8월 1일 월요일 원포인트 기트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만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나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8월 첫 주에 우리가 디모데후서 6장 21절 21절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또 축복의 행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인생의 후반부에 기록된 것을 아시죠? 그러면서 그가 이제 마지막에 자기의 믿음의 아들, 참 이게 이제 영으로 난 아들, 거룩한 멘토와 멘토리의 관계가 된 디모데를 위하여 오늘 바울이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게 11절 12절에 나오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말을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소속이 하나님, 구약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소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예배할 때 또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키며 또 초막절을 지키며 맥주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억할 때 나는 너의 백성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할 때 하나님 나라에 이 땅에 모델로 있는 내 백성아, 하나님께 속한 백성아, 하나님의 소유물인 백성아, 하나님의 종인 백성아, 자,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어떤 세력도 우리가 명령을 들어야 할 대상은 없어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우리는 위에 있는 권세자에게 굴복하라고 했으니까 이 땅에서도 또 정권을 가진 자들에게, 법을 가진 자들에게 우리가 사회적인 어떤 평화를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불순종하라고 했으면 순종할 수가 없죠. 우리의 최종적인 명령권자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먼저 우리 마음 관리를 얘기해요. 이 마음 관리,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의와 경건과, 여기 다 보면 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경건은 뭡니까?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자,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하여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인내는 뭡니까? 바로 이런 것이 준비되면 세상을 이 페이션스 한다. 이 고통을 참으면서 인내한다. 우리 특별히 요즘 디지털 세대들이 요구할 대목이 인내인데 아무리 참으라 해도 스프링처럼 터지는데 그것까지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인내해야 돼요. 나를 모욕하는 사람, 또 나를 압박하는 사람, 온갖 스트레스 속에서 이것을 하나님께 호소하며 버티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인내를 가진 자예요. 이 인내가 없으면요, 인간은 대형 사고 나고, 인내가 없으면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질은 오래 참음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복을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6장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모델을 얘기할 때 이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앞에 경건과 믿음과 사랑, 이게 들어와야 돼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는 열매라고요. 인내와 온유는 열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사랑이 적게 되면 우리는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온유를 따르며. 자, 이렇게 준비가 된 사람에게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세상과 직면하는 겁니다. 세상을 회피하는 게 아니고 유턴에 돌아가는 게 아니고 세상과 충돌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법 가운데 모순된 두 단어가 여기 이제 결합되어 있잖아요. 선한이라는 형용구와 싸움이라는 아주 명사가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어떻게 싸움이 선할 수 있어요? 좋은 싸움, 선한 싸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선한 싸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할 때 똑같은 것도 우리가 살인하지 말아야 하지만 하나님이 대적을 진멸하라는 명령이 있어요. 하나님만이 선한 거예요. 그래서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출발점부터 오늘 우리는 수많은 대적들의 공격과 대적들의 이 주목의 대상이 돼요. 만일 예를 들면 북한에서 비행기가 한 몇 번 걸쳐서 대한민국으로 월남 귀순한 적이 있어요. 이은평 대령이 이제 이은평 씨가 가장 제가 기억했던 사람 중에 하나고 그 이전에 박철순도 왔는데 그때 한참 냉전 시대였기 때문에 아주 이 민방공에서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은 실제 상황입니다. 지금은 실제 상황이다. 삑삑 울리는데 정말 다 긴장했죠. 근데 비행기가 하나 건너오는 걸 이제 우리 레이더가 탐지하고 우리나라의 이제 전투기가 딱 가서 옹이했는데 이 비행기가 좌우로 흔들어서 귀순 의사를 확인하고 그대로 이제 수원 비행장에 착륙시켜서 귀순한 그런 전례가 있는데 이게 이제 보면은 이게 우리가 이제 이 전쟁 가운데는 이게 항상 이 냉전 가운데는 대적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주목하고 주시하게 되잖아요. 레이더라는 게 그 방법만 아니에요. 거꾸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전전할 때 사단은요 오늘 자기의 전선을 깨뜨리는 자를 주목하지 잠자고 있는 신자를 절대 주목하지 않아요. 전도할 때 우리가 선교할 때 복음 증거할 때 기도할 때 사탄이 일을 할 수 있어요. 이것 전혀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싸움은 우리 힘으로 한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의 믿음으로 그래서 이 싸움을 싸우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러니까 싸워서 승리하는 것을 위하여 우리가 불림 받았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전쟁을 피하는 자는 패배자고 도피자입니다. 그러나 모든 영역에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오늘 우울과 낙심과 불안과 오늘 불가능한 오늘 40이었어야 되는 안진뱅이를 향하여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목하여 대적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도 부흥이 안 된다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두렵다 무겁다 하는 세력을 향해 대적하며 곳곳마다 예배가 살아나야 되고 기도가 살아나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선한 싸움에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 시원하게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나면 이제 발 쭉 뻗고 주무셔도 돼요. 오늘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위하여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 부르심에 대한 우리 정체성이 오늘 하루도 우리의 발걸음을 이유 있게 하고 의미 있게 하는 거죠. 오늘 특별히 우리 이 바울에게는 이 영적 싸움에는요 시간관이 분명해요. 알파가 있고 오메가가 있고 이제 역사의 시작이 있고 역사의 끝이 있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데 여기 15절 16절에 보면 기약이 이르면 그랬어요. 이 기약이 무슨 기약이었어요? 주님의 재림. 이 재림이 언제 오는지는 우리가 참 날짜 1, 2, 3를 센다는 것은 별 의미 없습니다. 하루가 첫날이요 첫날이 하루 같은 그분의 시간 속에는 이 시간은 창조의 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 밖에서 영원한 현재로 존재하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적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재림은 어느 날 갑자기 도적처럼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관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앞으로 주님은 반드시 이 땅의 주관으로서 그의 왕되심을 심판자임을 보이게 되니 너는 안심하고 그분의 홈그라운드 앞에서 그분의 시야 앞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생명을 취함을 보여라.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증거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누구시냐? 오늘 16절에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할 그분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렇게 오늘 칭호를 받을 이는 오늘도 이전에 창세전에 계셨고 창세 이후로도 계실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이 세대에서 땅에 사는 자들을 너희가 볼 때 하늘의 시각으로 보면서 그들에게 권면하면서 하늘의 영광과 능력과 말씀이 땅에 있는 자들에게 미치도록 하라. 그게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부자들이에요. 부자는 땅에 사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예표로 많이 비유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 땅에서 물질을 많이 소유하는 것, 여러분 모든 사람이 소유와 소유를 위해 살고 있지 않아요? 사실은 뭐 죄송하지만은 성직자라고 일컫는 자들도 소유라는 욕망을 벗어날 수 없잖아요. 이게 현실이죠. 네? 어쩌면 여러분 아마 세계에서 가장 큰 부유한 왕국은 바티칸일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오늘 이런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봐야 바른 길을 갑니다. 이 세대의 17절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재물보다 하나님, 맨몸보다 하나님. 너희가 상대적으로 우리는 얼른 그래 가끔 이런 조크를 던져보잖아요. 하루에 오늘 10억 줄 테니까 오늘 하루 교회 안 가고 예배 안 드리고 그러면 아마 예배는 늘 드리는 건데 뭐 100% 하는데 이게 시험인지도 모르고 10억 택할 사람들 당연히 저도 유혹받겠죠. 네? 이게 뭐 다음 주에 가서 잠시 회개하고 다시 예배 드리면 되지. 얼마든지 우리는 이 합리화된 어떤 여러분 기제가 작동하면서 어쨌든 간에 우리의 본심을 드러냅니다. 본심. 그런데 여러분 이거 받고 우리가 미래를 보고 앞을 다 보면 이거 받을 수가 없어요. 죽는 길인데.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냐 맨머니냐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할 때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에게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투라 하는 말. 오늘 이것이 바로 디모데 너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속한 목회자. 이 땅에서 성도를 그렇게 인도하라. 너 자신도 그렇게 살아라. 오늘도 우리가 또 이 8월 첫주 더운 이제 여름이 지나갑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소속된 백성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금방 지나가는 더위 앞에 영원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이 더위만 가지고 어떻게 사나 걱정하는 존재가 아닌 것처럼 하나님 순식간에 지나가버릴 이 땅을 보며 이 땅에서 나온 물질에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말씀이여 영원한 존재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